오늘은 미가서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과는 조금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한없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은혜로 값없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무엇 하나 서운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뿐만 아니라 각기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가지고 있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위 말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너희들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죄를 고발하는 원고 측에는 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미가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죄를 지은 피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그 재판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방청객이 있는데 산들과 땅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땅의 기초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랜 세월 흘러갔으나 산과 땅은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날마다 목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지 산과 땅은 아마 다 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 상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텐데, 제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고발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냥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이미 100번이고 더 심판받고 진멸받고 다 사라졌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을 향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들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는 띄워놓지 않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향해서도 임하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라면 이것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된 그들의 과거의 그 행보들을 동일하게 걷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순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찌르신다, 찢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상한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먼저 찢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먼저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우리 안에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고름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먼저 그거를 찢으시는 겁니다. 먼저 그거를 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속내의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내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언하라. 아멘. 이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의 심정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 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 입이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한번 해봐라. 저희 최종임 사모님은 웃으셨습니다. 뭔지 이해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형편상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노력을 내가 너에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아서 이토록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대체 그 이유가 뭐냐? 제발 말이라도 좀 해달라. 아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에게 뭐를 더 해줘야만 하냐? 어떻게 해야 너 정신 차릴래? 어떻게 해야 너 돌아올래?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안 해주신 게 뭔가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안 해주신 게 뭔가요? 일단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게 있으면은 제가 그걸 갖고 하나님께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나요, 없나요? 네, 다들 부인하고 싶지만은 부인하지 못하는 그 표정들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해주실까. 참 따지고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우리는 마귀 사탄의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저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철철이 때때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셨는데 대체 내가 뭘 더 해야 하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찬양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소연은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목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떠한 위기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빨리 지나면서 정말로 엊그저께가 2024년도 1월 1일 같았는데 벌써 12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의 오심의 시간은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날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며칠 전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무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날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10시 20분에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나오려고 핸드폰을 딱 봤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평안하게 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무방비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향해서 예비하신 심판은 얼마나 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근데 그때는 성도님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돌이키고 잘못했다 뭐 회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가 되면은 진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향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도 혹시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배부른 배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노력의 부산물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에서 살고 계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량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나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속량을 받았는데 오늘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언급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내신 나와 같은 선지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지도력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우상을 예배하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고요. 또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앞세워서 그들은 반역을 일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 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그들이 일삼아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포기하셨나요?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지 않죠. 기어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한 절씩 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당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어긋나고 아무리 도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 도망쳤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아니, 너희가 구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내 아들 삼을 거다. 아들 삼는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당연히 너희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을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와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이니까 잘못된 그 길로 가는 모습을 결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전부 다 성품에 관련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줄게. 너희가 구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거 말고 내가 더 좋은 것 너희에게 줄게.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쓸만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저라는 사람 같았으면은 제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제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저에게 행동한다면, 제가 만약에 부모의 심정이었다면은 아마 당장에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들아.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없나요?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펴서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예전에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집스러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좀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그릇 행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고지순의 사랑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마만큼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삶은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발락과 발람을 기억하라, 그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시기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발락과 발람을 언급을 하고 계시죠. 발락의 경우에는 대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명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부탁을 받고서도 저주를 할 수 없어서 대신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이때 누가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가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을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을 음해하고 이스라엘을 허물려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가셔서 선수쳐서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쁘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민수기 20장과 민수기 2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건만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다시금 이집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게 민수기 20장의 사건이고요. 또한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거의 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마치는 시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들이 통과해야 될 마지막 그 기점이 너무나도 길이 험한 거예요. 호르산이라는 험한 길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을 때 아니 다 왔는데 왜 마지막 길이 이럽니까? 차라리 돌아갈래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되는 해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힘들어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쭉 다 보내고 보내는 시간 동안 은혜도 충분히 받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경험을 했고 이제 40년의 시간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겠노라라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끝까지 끈질기게 그들을 자기 자녀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여 왕 대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가 다 내 만족을 위한 일만 했고 전부 다 내 유익한 일만 했고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기도에 여전히 선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 기뻐하시고 또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 욕심과 욕망을 앞세워서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관대하심을 혹시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모든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치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중독에 빠져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무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진창에 있는 그 삶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그저 내가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뽑아내시고 지금 단절시키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금 고쳐 주실 그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와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자리까지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